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가란 심령이 해가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복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와 쉼을 누린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욕심을 쫓아 분주하게만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저희 살림과 사업과 가정이 막다른 상황으로 몰려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질병을 퇴치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는 상처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 영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 칭찬받는 영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내일은 24절기 중 처서라고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이 멈추고 아침 저녁의 서늘함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폭염은 끝났지만 코로나의 창궐은 끝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이어감에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의가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폭발적인 감염 소식이 사람은 감염의 공포보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을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의 무서움을 무릅쓰고 서로 만나고 여행을 하고 술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외로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그 생명의 길에서 끄집어내려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갈수록 이단의 교세가 무섭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늘어가고 교세가 커져가는 이유 중에 대형 교회가 늘어가고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의 수가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박한 현대 생활 속에서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어하여 영혼의 굶주림과 영적 가람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접근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단들은 달콤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한 이단은 생명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마약으로 그들을 중독시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들은 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분리되어 고립되어만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 이단들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들의 가람을 풀어주지 못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누어줄 생명의 양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단에 빠진 성도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회자였던 조슈아 해리스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간 자신이 주장해왔던 일로 인해 동성애자들에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독교계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혼전 순결과 기독교적 데이트에 관해서 이야기하므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주었던 자가 기독교 신앙을 버렸으니 기독 청년들에게 미칠 영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조슈아 목사 한 사람의 일일까요? 유명한 목사도 신학자도 기독교 작가도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무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느냐가 신학의 핵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슈아 목사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호숫가든지 광야든지 산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였고 끼니를 거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충격적인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상당수가 예수님 곁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잠깐의 실망으로 예수님 곁을 비웠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결별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들은 후이거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기대를 접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귀귀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역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하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선물하신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하늘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삶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영원토록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 말씀과 이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거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것은 일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며 불평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실망의 말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만 자신이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으며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역으로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외로운 길을 선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기쁘게만 하는 달콤한 가르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이상한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서 혼자 남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교제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시간은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외로운 시간들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는 귀한 신앙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로운 구원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은 12명밖에 남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으시는 심정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앙과 목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 물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눠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에 거부 반응이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을 최소한 5,000명으로 잡아보면 5,000명 규모의 교회가 한순간에 12명이 모이는 개척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이며 예수님의 설교는 엉터리 설교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씨앗이 되어 온 세상에 뿌려졌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목들로 자라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함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는 당연히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손길만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살림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으며 우리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부분에서 어떤 타협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의 수가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훌륭히 지켜가는 이들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주님은 남은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는 응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의 표적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회의가 들 때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주는 주님의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이 한 공동체는 그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로서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공동체는 떡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성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만을 하는 떡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세상에 나누어 주므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냅니다. 양은 풀을 먹고 젖과 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무엇을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 받은 귀한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들을 배불리며 갈증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배불리시고 가람을 해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그 마음이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의 고백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